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을 해가지고 제자였던 베베를 통해서 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기원 57년 8년경이라고 그래요. 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게 됐냐면 사도 바울에게서는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은 로마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대한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편지에 그걸 써서 보냈고요. 또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전도가 최종의 꿈은 아니었어요. 로마에 가서 전도하고 로마를 발판으로 해서 더 멀리 서버나까지, 서버나면 스페인이죠. 거기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내가 로마에 갔을 적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나의 사역에 기도 좀 많이 해주고 동참해 줄 것을 고대한 마음 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이 소아시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경험들, 내용들, 그 주제들을 기록을 해가지고 로마 교회에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 먼저 유대라고 하는 곳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어요. 유대는 적지지요. 자기가 유대 교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함으로 인해서 로마 유대인들이 아주 분노해요. 그리고 죽이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유대이기 때문에 유대에 간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께서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5장 30절에서 내가 이제 꿈이 로마에 가야 되는데 혹시 유대에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도록 날 위해서 기도해 주고 만일 어떤 변고가 생겨서 내가 로마에 가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써서 보낸 이 편지 내용, 로마서죠. 이 편지 내용을 가지고 서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당신들이 로마 전도를 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장한 마음으로 쓴 말씀이 로마서고 어떻게 보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쓴 아주 각오를 가지고 쓴 내용이 로마서다. 이렇게 보시고 읽으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열정이 있었어요. 선교에 대한 열정.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열정이 참 대단했어요. 그 열정은 어디서 왔냐면 사명감에서 온 거죠. 사명감은 귀한 정신이고 또 때로 그 사명감은 어떤 사람은 목숨을 내놓고서도 그 일을 하도록 추진해 주는 힘이 사명감이기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명감이 없다고 하면은 알맹이가 빠진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명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고 영감인 거죠.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던 날 제자들이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힘입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은 새 힘을 얻지요. 소망을 얻고 그래서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힘차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자 베드로의 전도는 참 능력이 있었어요.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전도를 했고 십자가를 전했고 부활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어찌할꼬 하고 탄식하면서 하나 둘씩 회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은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한 무리가 예루살렘 순례차 왔다가 순례를 하는 도중에 그 베드로의 전도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어찌할꼬 하며 눈물을 흘리며 탄식을 하다가 회심을 해요. 근데 회심한 그 가슴을 가지고 로마로 돌아가는 거죠. 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 교회에 사도 바울께서 지금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로마서 안에는 여러 교리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고 한 줄이 포함되어 있는 하고자 하는 말씀이 많이 들어있는 함축된 용어로 로마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핵심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누구며 누구이기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 뜻, 계획, 섭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모르면 하나님 떠나게 되는 거고 무시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야 된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고, 또 하나는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은사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구로 활용해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많은 교리들이 있는데 제1장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는 교리가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죄가 뭐냐? 죄는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의미의 죄가 있고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죄는 뭐냐면 법과 도덕적 규범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죄예요. 법과 기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법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물이 나오고 사기가 나오고 그리고 변칙이 나오는 거죠. 이게 모두 잘못된 거죠. 법과 기준으로부터 떨어지면 이런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의 죄고, 또 하나는 성서가 말하는 죄인데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아까 말한 것처럼 도덕 기준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짓는 것과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무지. 모르면 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무지가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무지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멀리 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게 이방인의 삶이에요. 무지가 죄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되 불순종이 죄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죄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아담과 하와의 죄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걸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걸 잘 알았어요. 내 마음속에 이건 안 되지, 큰일 나지, 그러면서 따먹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서 불순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따먹었냐면 사탄이 가르쳐주는 말이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따먹어요. 알면서 따먹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사탄에게 순종한 결과가 주어지게 된 거죠. 배가 고파서 따먹은 게 아니고 배가 고파서 따먹었더라면 정상 참작이 되는데 알면서 깨먹었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죠. 이걸 전제하면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이 죄 문제를 다루는데 왜 첫머리 1장에서 이 죄 문제를 다루냐면은 죄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무서운 결과가 뭐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걸 사정없이 뺏어가고 상실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면 뭘 뺏어가나?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평안을 뺏어가요. 살면서 여러분 평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의 평안, 정신의 평안, 영적인 평안, 생활 질서의 평안, 경제적인 평안, 육체적인 평안. 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것들을 사정없이 상실시키고 빼앗아가는 역할을 해요.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다 잃어버려요. 가장 큰 잃어버린 것이 낙원을 잃어버려요. 그 좋은 환경을, 그 좋은 입지를, 그 좋은 하나님의 심혈을 기워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 세계를 잃어버려요. 이게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다 잃어버려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평안을 잃어버리잖아요. 입맛을 잃어버리고 단잠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려요. 삶의 떳떳함, 자신감, 확신을 잃어버려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대낮을 싫어해요. 컴컴한 데를 좋아. 비굴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로부터 자유를 뺏어가 버려요. 두 번째 잃어버리는 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짓게 되면은 밝음이 싫어져요. 사람 만나기가 싫어지고,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멀리 떠나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면은 부모로부터 자꾸 떨어져 가요.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조용해져. 그리고 자꾸 눈치를 봐요. 죄를 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를 멀리 떠나고자 하는 것처럼 인간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자꾸 피해. 아담 부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요. 숨어. 나중에는 거짓말해. 이게 죄의 모습이죠. 죄가 무서운 것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땅이 있으면은 막 갈고 보살피고 잡초를 제거해주고 가꿔요. 그럼 거기서 신한 열매가 있는데, 주인이 버려두사 내버려두면 거기에 뭐가 일어나냐면 소망스러운 것들이 태어나고 솟아나는 게 아니고 온갖 쓸모없는 잡초들만 우거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이 없고 열매가 없어요. 집은 사람들이 살면서 가꿔야 되고 보살펴야 되는데 주인이 나가고 버려두었어요. 그러면 금방 거미줄이 치고 먼지가 쌓이고, 그리고 또 짐승들이 모여서 살게 되는, 그거는 집주인이 원하는 거는 아니에요.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식은 낳아서 알뜰하게 관리하고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보살핌을 상실한 고아들의 삶은 바람직하게 이렇게 살아가질 않아요. 뭐 고아 중에서도 정도를 걷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다 그러냐고 말이에요. 버려두사. 참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렇게 방치한 결과 어떤 결과가 오냐면 28절에 보면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방치된 논과 밭에서 막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막 왕성히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버려두셨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합당하지 아니한 것들. 그게 뭐냐면은 오늘 성경 29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 21가지요. 그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부모고역, 우매, 무자비 등, 이게 잡초들이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사라져 있는 내 내면의 세계에 이런 잡초들이 막 우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초들이 싸움의 원인이 되고 갈등의 원인이 되고 시기, 질투, 욕망의 요인이 돼가지고 우리들 마음속에 이게 가득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마음속에는 욕망의 존재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거기에서 잡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숲이 우거지듯이 내 안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단 말이죠. 오늘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떠나고 버려두사 그 마음속에서 뭐가 많이 자라나겠습니까? 온갖 잡초들이 일어나니까
분쟁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망이 그냥 우리를 사로잡는 거죠. 우리 삶의 모습이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요. 얼마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첫 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이기 때문에 평화, 자유가 빼앗겨지고 하나님이 빼앗겨지고 하나님을 상실한 다음에 남는 것이 뭐냐면 그런 악화된 현실, 상황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로 생각할게. 그러면 그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 결국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32절을 보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를 지게 되면은 사람들마다 속으로 이거는 아니야, 이건 큰일 나지, 큰 거 다치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속으로. 그러면서도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끌어들이고. 이게 죄의 속성이죠. 죄는 단독 범행이 별로 없어요. 다 보면 공범이 있고 그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혼자가 아니고 같이 더불어. 요즘 동성애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요 근래 와가지고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크게 부각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어요. 동성애는 1989년도 덴마크에서 처음 합헌 결정이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35개국이 동성 결혼을 허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7개국은 입양까지도 허가했어요. 마침내 청교도의 나라인 미국이 6월 26일 날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합헌 결정이 나오자마자 나흘 후에 워싱턴에 있는 국립 성당에서 축하 예배를 드렸어요. 청교도의 나라에서. 이게 우리들에게 큰 쇼크를 줬지요. 근래에 들어와가지고 이 동성연애, 동성혼인을 미국이 주도하는 느낌을 받아요. 우간다라는 나라가 에이즈가 하도 전염이 많이 되니까 동성 결혼을 이거를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압력을 넣은 거예요. 4억 달러 보조해 주려고 하던 원조를 깎겠다. 그런데 하도 나라가 병으로 만연이 되니까 우간다라는 나라가 안 받아도 좋다. 그리고 강행한 거예요, 결정을. 한국에서도 동성 결혼자들이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 용기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 앞에서 퍼레이드까지 벌렸어요. 축제를. 그걸 퀴어 축제라고 그래요. QUER. 그 뜻은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벌렸어요. 평소에는 숨어서 전전긍긍하면서 이건 아니야, 이건 죄인데, 그러면서도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추세가 이렇게 오니까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 그 시청 앞에서 그들만의 축제를 하면서 동성끼리 서로 끌어안고 키스하고 공개적으로 그랬어요. 32절에 보면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 사회도 인권 존중이라는 미명을 가지고 법률로 제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얼마 있으면 우리나라도 제정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면 안 되죠. 미워하면 안 됩니다. 다만 그들도 구원의 대상인데 우리가 알려야지. 성경을 알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문제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일 후에는 심판이 주어진다 이 말씀이야. 심판이 너무 가혹해요. 이 심판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 심판은 무서운 질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이. 지금 20대, 30대 에이즈에 걸린 대부분의
분들은 이 동성애 때문에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담배를 많이 피우면은 안 피우는 사람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8배가 높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에이즈라는 병은 동성애를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하는 사람이 178배가 많다는 거예요. 무서운 재앙이죠. 무서운 재앙. 한 사람이 병에 걸리면 치료하는데 1년 약값이 얼마냐면은 1,300만 원. 거기서 3천만 원까지. 지난 2014년도 우리나라가 증액된 감염수가 1만 명이 증가됐대요. 1만 명이면 3천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구나 그것뿐 아니라 생명의 소환이 25년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지요. 심판이고. 하나님이 어느 날 심판을 그것보다도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또 하나는 기독교의 참신성하고 그 사회를 지탱하는 도덕적인 힘이 약화되는 나라 순서대로 이 법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불과 몇 년 후에는 제정이 될 거예요. 지금 하는 사람들이 너무 사명감을 가지고 해. 그래서 몇 년 있으면은 법률이 제정되면 어느 날 나한테 남자 둘이 찾아오는 거예요. 와서 주례해달라고. 물론 나는 거부하지요. 그러면 그들은 돌아가서 날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딱지를 받아요. 이런 날이 현실로 나오는데요. 미국에는 지금 그 어느 목회자가 그 남자 둘이 찾아와서 그랬는데 그거 안 해준다고 했다고 고발당해가지고 국가로부터 교회가 받는 모든 그 편의 그걸 전부 박탈당했어요. 그 현실로 나오는데요. 근데 또 하나 심판이 있어요.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물론 잃어버리고, 그리고 평안도 잃어버리고, 인생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밝은 대낮에 자신 있게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살아가도록, 그러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는데, 음지에서 숨어서 노년이 된 다음에 인생을 이렇게 해고할 때 무슨 확신이, 자신감이, 보람이 있겠냐 이 말씀이야. 자신이 걸어온 길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온전히 순전히 내 마음속에 인생에 대한 좌절감, 수치감,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올 텐데, 그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내 부모가 내게 원하시는 거고, 과연 나는 내가 그거를 원하는 거냐 그 말이죠. 지금 그 법을 제창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의 아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럼 아들이 광명스럽게 자신 있게 살아가도록 이 법을 제정해 주자 이럴 거냐 이 말씀이야. 내 딸이, 내 동생이, 내 아들이 그렇다면 빨리 치료받게 해주고 빨리 거기서 정상적으로 돼서 밝은 대낮에 마음 놓고 세상에 나가서 공헌하고 이바지하고 활동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뜻이 아니에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첫 장 1장부터 죄 문제를 다뤄요. 6절에서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임을 강조해요. 그래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 그런다 이걸 말씀해요. 19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선지를 해요. 그 말은 우리가 영적 능력이 있다 그 말이죠. 24절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28절 마침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그러자 하나님도 그들의 마음을 버려뒀다 이 말씀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부가 밭을 열심히 가꾸고 풀을 뽑고 가꿔야 되는데 내버려 두었어. 그러면 어떤 현실이 나타나냐면 온갖 잡초들만 무성하게 나것이 하나님이 버려진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냐면 온갖 잡초들. 그 잡초들이 아까 얘기한 21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이고 가장 불행한 심판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 잃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잃으면 더 많이 잃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후예요, 최후.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내가 의지할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떠받치고 계시는 중심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신 존재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더 높이고 살아갈 때 내 마음은 부지런한 농부가 밭을 잘 가꿔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60, 100배 수확을 얻는 이런 근면한 농부처럼 가꿔진 밭과 같이 내 마음속에도 그런 열매가 맺혀지리라, 그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마음속에 영광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그런 축복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